얘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길지 않으니까요.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세 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시군요. 네.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안 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부족한 것 같았던 24년이지만 우리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광이 완성됨을 감사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감사의 주제였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믿음,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자. 두 번째, 매 순간 염려되신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제안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사랑스럽지 않아도 먼저 사랑하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되시죠? 매 설교마다 이렇게 짧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24년, 오늘이 22일이니까요. 8일, 9일 남았나요? 1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 혹은 희망이 있으신가요?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이 있으세요? 올해 연말에 저는 참 슬픕니다. 왜요? 딴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되는 탄핵이라는 사태가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강대상 위에서 이 일 중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다. 어느 쪽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 사태가 마음 아프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벌어진 혼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불과 이 몇 주 전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내년도 이렇게 지켜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3일 계엄이 터지고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탄핵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강대상 위에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권에서 촉발된 문제인데 여러분 정치권 지금 믿음이 가세요? 어떠세요? 정치권 믿음이 가세요? 오죽하면 창원에 계신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시위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데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결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갈등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갈등에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갈등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오나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누군가는 탄핵에 찬성하고 누군가는 탄핵에 반대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잠깐 예배 모임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탄핵에 찬성하시고 어떤 분들은 탄핵에 반대하다 보니까 교회가 쪼개질 판이었었어요. 결국 목사님이 이런저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함으로써 사실은 교회가 쪼개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정치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 연말에 소망은커녕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의 갈등으로 전이되어 왔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내년에 취업시장이 열릴까요? 우리 큐브에도 있습니다. 우리 초대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만 암울한 게 현실입니다.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다행히 제가 있는 회사는 좀 그나마 낫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는 연봉을 20% 깎았습니다. 차부장급 이상부터. 여러분 연봉을 20% 깎았다고요. 상상해 가세요?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가 보셨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부로 다 도망갑니다. 이게 다일까요? 직장 말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달 따박따박 월급이라도 나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위기 중에 위기,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뉴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말에 500인분의 회식이 취소됐대요. 연말에 회식 예약을 쫙 잡아놨다가 이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회식이 취소가 됐는데 그걸 다 모아봤더니 몇 인분이냐? 500인분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 집은 망한 겁니다. 12월 달에 식당인데 500인분 재료를 언제 사겠어요? 미리 사둡니다. 근데 500인분이 한꺼번에 취소돼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가게, 식당 하시는 분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 하신 거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지원금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지원금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국내 사정만 봐도 25년도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정말 한 번에 왕창 몰려온다고 외부에는 이분이 오신답니다. 이분 누군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나 행정을 잘한다 못한다를 제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모든 것이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미국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버는 거 관심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미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미국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저분이 경영가로 대가였거든요. 경영을 정말 잘했습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측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사람 밖에 있는 외교가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환율은 급등할 거고요. 온갖 제조에 대한 지원금들이 한국에 깎아지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한미 방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계약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 할 정도로 어려움 중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외교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북한입니다. 툭 하면 이상한 쓰레기 풍선 날리고 툭 하면 미사일 쏴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 지금 하고 있나요?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5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아본 우리나라의 배경은 암울하게 그지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불안, 그 정치적 불안이 사회적 갈등으로 촉발되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적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예측할 수 없는 제1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25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24년 연말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제 심정은 딱 이거였습니다. 사면초가.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초나라의 노래만 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이 되는 사람들만 꽉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연락을 하다가 그 성도님이 저한테 25년의 소망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닌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음 세대가 살 세상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저 말 듣고 울컥하더라고요. 왜냐? 아니 저는 좀 고생해도 됩니다. 저희 더 힘든 시기도 겪어봤잖아요. 저보다 연배이시고 선배이신 분들은 6.25 전쟁도 겪어보셨고요. 그 어려운 유신 정권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도 다 거쳐봤습니다. 실제 성공한 개헌 밑에서도 살아보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 저기 뒤에 있는 저 아이들, 그리고 세상 철모르는 중학생, 저희 아들,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조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취업이 가능한 세대를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요, 대기업? 에이, 대기업은요,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이야기, 다음 세대가 살 세상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제 마음에는 사무치는 얘기였습니다. 25년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요, 엄청나게 암울합니다. 이 암울한 세상 속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장 4절의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사정은 어떤 사정일까요? 유대라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는요, 홀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망한 것도 서러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망했으니 다 때려 죽이자?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남겨둘 자를만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이들은 내가 살고 있었던 익숙한 고향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대로 보자면 이겁니다. 일제시대 여러분 영화 군함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군함도? 군함도라는 영화에 보면 한국에 있던 멀쩡한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이렇게 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역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이방인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도다. 아멘. 유다가 누구냐?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뭐가 좋다 손 치더라도 적군이 치들어와서 방금 전까지 나한테 칼을 들고 휘두르던 자들이 나를 노예처럼 끌고 자기 땅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편안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안 그 자체일 겁니다. 이스라엘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솔직히 24년도 연말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기대하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만큼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자리에 떨어뜨려 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장난이시죠? 여기서 빨리 나를 구해 주실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25년 대한민국의 저력을 가지고 한 번에 일어날 거다. IMF도 이겼고요. 그 많은 역경을 잘 이겨낸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 역경도 잘 이겨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내우외환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4년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던지신 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을 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성경을 읽다 보니 이 줄거리를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 바벨론 가서 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 하래요? 집을 지어라. 밭을 만들어라. 밭에서 경작해서 맛있는 거 갖다 먹어라. 그러다 치자고요. 결혼하래요. 결혼도 그렇다 쳐요. 뭘 해요? 애를 낳으래요. 애를 낳는 것도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그 애를 통해서 며느리와 사위까지가 얻으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집, 텃밭, 열매, 아내, 자녀, 며느리, 사위.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원래 하던 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오게 해달라고요?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냥 거기서 정착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해. 24년도를 지나 25년도는 우리에게 참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까지 제가 기대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힘든 걸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힘든 데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괴롭고 힘들고 너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복받고 즐거운 사람이어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위협과 불안에도 뭘 살라고요? 일상을 살아라. 내년도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위험할 수 있고요. 너무나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하라고요? 일상을 살으라는 거. 그 일상 중에 전 되게 놀라웠어요. 그 일상 중에 뭐가 있어요?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며느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사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말이 통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애기 안 낳잖아요. 결혼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들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랍니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원래 하던 대로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풍성한 너희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얘기하세요. 어디에서도요, 괴롭고 힘든 바벨론 유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 뭐냐? 첫 번째 소망은 이겁니다. 살아갈 일상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힘으로 거짓 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한 번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누굴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오늘 누가 얘기하시는데 빨간 분들이 있고 파란 분들이 있대요. 네. 빨간 쪽에 서 있는 분들은 파란 분들이 밉고요. 파란 분들에 서 있는 분들은 빨간색이 미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너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저를 놀랍게 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25년도 이 끔찍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상황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끔찍하고 외롭습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25년도로 살아가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밀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라는 소망 여러분 마음에 생기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저 정치가들 쳐다보면요, 한숨만 납니다. 제가 어떤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당이든 그 정치가들은 그저 이기적인 자기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저들을 믿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만드셨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너희를 끌고 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가능해요? 바벨론이 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한 뭐라고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에게 누구같이 느껴질지라도, 원수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영원히 그런 속에 빠뜨려 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몇 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말씀 속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하여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바벨론에다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포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렇게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계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직접 세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계획을 누가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지금 25년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듦 속에다가 빠뜨리게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세웠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불안한 상황이겠지.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운 내가 말하는데 그 계획의 최종 목적이 뭔 줄 알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답답합니다. 이게 될까요? 과연?
지금 정권이 한 2번, 3번 바뀌는 동안 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누군가가 좋아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덜 미워서 뽑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너희의 숫자를 유지하도록 애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어때요? 어느 시대보다도 잘 사는 시대가 되어 있는데 결혼해요? 안 합니다. 자녀를 낳아요? 안 낳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드셨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더라. 우리 앞에 닥쳐진 아까 뉴스로 봤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눈으로 겉으로 보면 재앙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인 재앙이고요. 사회적인 재앙이고요. 경제적인 재앙이고요. 외교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벨론 유수를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를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요.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 불안, 외교적 불안, 이 모든 불안들이 합력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언젠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 과정이 제 눈에는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언제쯤 그런 일이 생길지 언제쯤 그렇게 좋아질지 하나님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암울한 현실과 그 멋진 미래의 평안의 소망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 정치적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외교적 문제들, 나를 괴롭혀오는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3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끝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다른 주제의 3가지 말씀을 골랐는데 왜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왜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3번의 말씀 속에 3번 다 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제안이 아니고 보고다. 기도는 그저 아뢰는 것이지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소망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뭐라고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평안하지 않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일러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안 평안해요. 왜 이렇죠? 하나님, 언제쯤 좋아질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이유가 그거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들면 과거에는 뭐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산당에 가서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들은 누구한테 빌 수 있을까요? 차마 적국의 우상에게 절을 하며 빌겠어요? 그들의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때로 저는 실수하고 넘어질 겁니다. 때때로 원로 목사님도 실수하고 사모님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완전하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것을 직접 계획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달려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버스의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불안해. 하나님,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지혜로는 이 문제 해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 계획 세우셨다면서요. 빨리 계획 좀 보여주세요. 마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조르듯. 기도는 소망과 현실의 갭을 극복하고 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 살 일상은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은근히 압박도 받고 불안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25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상을 살아내며 기도로 소망을 열어가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요. 외교적으로 불안하고요. 사회적으로 불안합니다. 불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인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획의 끝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이다. 미래이자 희망이다,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오늘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불안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뭐 하시는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한 해를 또 버텨갈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25년도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소망 갖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앞두고 세우신 제단 위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 현장 위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우리가 사랑하며 몸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